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의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같이 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지난 수요일 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낫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 보는 것이 은혜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을 제자들 중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제자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때 벌써 다른 제자는 다 보험전하다가 순교했는데 상 순교자로 살아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가 죽이려고 말 4마리에게 묶어가지고 때려도 말들이 꼼짝하지 않아서 안 죽었고 기름 까마귀에 막 기름이 펄펄 끓는데 주워도 녹지 않고 죽지 않았고 사약을 내리는데도 사약 마시는데도 안 죽으니까 밤오섬에 기양 보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 진짜 주님 만나면 우리 옛사람 다 죽을 줄 믿습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있기에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기도하는데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보는 것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음성을 들었는데 소리 나는 것을 보니까 앞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들려오는데 몸을 돌이킬 때에 여기 몸을 돌이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회개를 가리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등지고 있는, 정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주님 바라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좀 등져도 괜찮은데 세상 바라보고 주님을 뒤에 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돌이킬 때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TV로 말씀드리면 6시 내 고향이 몇 번에 나와요? 6시 내 고향 보시는 모양이죠. 6시 내 고향이 KBS 1방송 9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방송 7번을 틀어놓고 내 고향 기다리면 안 나옵니다. 채널을 바르게 고정시켜야 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좀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세상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참 좋은데 주님께 고정 안 시키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앞에는 마이너스 점수 딸 일을 자꾸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냐. 정말 오늘 우리가 내가 하는 말 우리 주님 앞에 점수를 따야 되는데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어? 그러실 수 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에 마음이 고장나 있고 생각이 고장나 있으면 말과 행동이,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구의 어느 노인이 서울에 가려고 동대구역에 나왔는데 열차를 잘못 타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탔어. 아이고 내가 잘못 탔구나 막 발말 동동 굴리면 서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가는 열차를 타야 서울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발만 동동 굴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뒤에 두고 주님을 멀리하고서는 은혜도 못 받고 마음의 기쁨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왜 마음의 기쁨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생활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마음도 기쁘고 삶이 즐거워야 정상인데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뭐 돈 좀 벌릴 때 기뻐하고 돈 안 벌릴 때 안 기뻐하고 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기뻐한다면 그게 항상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지만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자를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의 영연우리 뜨여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보세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죽어갈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쫓아낸 것 아니고 그 아들 자리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 아닙니까?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한이가 돌이킬 때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가 몸을 돌이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7금 촛대를 보았어요. 무슨 촛대? 7금 촛대. 자, 1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돌이키지 않았으면 7금 촛대를 못 보았을 텐데 몸을 돌이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다. 밤모섬에 기양살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7금 촛대를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기양살이는 외롭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도 요한의 밤모섬 기양살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20절 말씀하면 거기서 해석하고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행편을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7 교회를 다 안 가봐도 밤모섬에 기양생활을 하지만은 7 교회 행편을 상세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사람 중심이 아닌 무슨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의 3대 정신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아, 교회가 이렇게 귀하구나. 우리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교회 가려면은
30리 40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질 때에 그 성도들이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와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가 돌이키고 보니까는 7금 촛대를 보여주시는데, 교회의 기중성. 왜 교회가 귀하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장소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하는 집인지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장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고 예배 실패는 인생살이 실패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오는 게 즐겁지,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 그러면 뭔가 그것은 신앙이 병든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교회 와서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세상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고 배우는 것,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데,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 택한 백성을 부르신다는 뜻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러서 천국 백성 훈련시키고 이것을 예배하고 이것을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세인의 성도님들 교회 나오셔서 성도들끼리 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남녀 전도회가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김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경로잔치를 했는데 코로나 때 이연 못하고 계속했잖아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차장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오픈했는데 앞집에서 건의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련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전 그러나 우리가 뭔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지역 위에 죽어가는 생명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육신적으로 뭘 좀 돈 도와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마을에 교회가 있어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기다려지고 나오는 게 즐겁고 나와서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금초대,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 귀한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촛대라는 말은 불을 켜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인 교회인데, 밖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이 되어야 되듯이 성도는 지역사회에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수 믿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요. 산 위의 동네는요, 꿀떡이 연기 나면 저 집에 밥 하는가 보다. 그리고는 마당에 나오면 저 마당에 누가 나왔구나, 다 보여요. 꼴짜기에는 밥을 해도 연기 나와도 모르고 밖에 나와도 운동해도 몰라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고 있고, 회사에서도 교회 나가는 사람 하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본받지 않으면 불이 꺼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교회당을 그려놓고 교회 안에 불이 꺼진 교회를 그려놓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죽었다는 거 한 가지예요. 교회는 불을 밝혀야 돼요.
울산에도 어느 교회들을 이렇게 새벽에 지나가다 보면 새벽에 불이 없는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없습니다. 개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다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기적을 못 체험하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쓰러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어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지는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 응답 주신 일들 얼마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 꺼진 신앙인이 되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지탄받는 거예요. 저 교회 나간다 가더니, 저 서인교회 집사라 가더니 뭐 행동이 저래, 지탄받는 거예요. 그럼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본이 될 때에 서인교회 집사님이 저 다르구나, 모범생이야,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7금 촛대를 보았다. 교회의 기중상.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빛을 나타내는 불 꺼진 교회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다미 선교회 때문에 그때까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하향선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코로나 때에 문 대통령이 교회의 문을 닫도록 자꾸 건장하고 방송에 때려가지고 한국교회는 더 내리막을 만나버렸어요. 한국교회는 다미 선교회 때문에 왔고, 그 다음에 신천지 이번에 그 코로나 연결돼 가지고 한국교회는 더 내리막을 만났는데, 왜?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불 꺼지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 모든 성도가 말세에 정말 빛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가 몸을 돌이킬 때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은 세상에 계실 때의 그 모습하고 밤모습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의 예복이에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양을 몰고 와도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저 아무개 죄를 용서해달라고 뿌리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던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소나 양을 안 몰고 가고 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지금도 지상교회의 모든 성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야 영이 살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량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마음에 기쁨이 있지, 죄를 가지고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면 아픈 것처럼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을 때에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밤모습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계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불이 불꽃같이 확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왜 눈이 불꽃 같습니까? 주님의 눈은, 우리 사람은 겉모양만 보지만은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속까지 깃들어 보시는 전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 생각이 어떻다, 저 사람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걸 느끼지 그 속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포인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겉은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겉모양 보지만 주님은 생각과 마음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도 안 봐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 검은 바위에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까지 보고 계신다. 서양 속담에 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람 기뻐하는 소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점수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지라도 어느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요셉은 사람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말 들어줬으면 감방 안 갔습니다. 안 들어줬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하나님 두려워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세하리 가다가 누명 덮어쓰고 감방 들어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감방에서 정치학을 배우고 경제학을 배우고 이집트 문화를 배워가지고 국무총리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물론 구약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이 버리지는 않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때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얻어 터지는 것보다는 안 터지는 게 더 좋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린 것보다는요, 안 얻어 맞고 빨리 정신 차리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또 15절 읽으시겠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우리 몸하고 같기 때문에 발에다가 못을 박으니까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밤모섬에 나타나신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데, 주석에는요 못을 박아도 안 들어가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나신 것은 뭘 가리느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25장에는 심판이 나오잖아요. 재림의 주님은 이제 못하러 오시느냐?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하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대 앞에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뭘 붙잡았느냐? 7별을 붙잡고 나타나셨어요. 자, 16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오른손에 7별. 7별은 이것은 뭐냐?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7교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 주의 사자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쓰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주의 종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데,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데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지만은 주의 종이한테 뭔가 섭섭하게 여기고 주의 종이한테 함부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벌써 만물이 다쳐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바르게 전달하면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봐요. 지금 새벽기도에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 간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답답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30장 이상 와서는 뭘 말하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도 들어야 되고 교훈도 들어야지.
교훈을 듣고 책망 듣지 아니한다면 절말이 신앙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자 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바르게 협력하면요,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잖아요. 대구 세영교회 잘 섬기다가 천당 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가훈이 뭐냐 하면 11조하여 물질의 복을 받고, 주의를 성수하여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 선대하여 자녀 잘 때는 복을 받자. 장로님이 그렇게 가훈을 가지고 살았는데, 정말 장로님 부자 돼가지고 그 세연 예배당 지을 때에 돌로 웅장하게 지었는데 3분의 2가 그 장로님이 바친 헌금 가지고 예배당 지었어요. 그거 헌당하기 전에 장로님 소천에서 하천당 가셨어요. 그의 부인 권사님과 그의 자녀, 지금 자녀들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주의 종들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주의 종들 위해서 한마디 위로의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7별을 붙잡았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오늘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밤모습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날선 검. 자, 16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과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은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수술하는 메스가 좌우에 칼날이 있습니다. 그 칼날로 수술해가지고 병든 것 잘라내고 회복이 되잖아요. 이 명장염 걸린 사람 수술 안 하고 그냥 두면 명장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수술 안 하면 죽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무사의 칼은 이쪽으로 베도 베이고 이쪽으로 베이도록 좌우에 날선 검이 무사들의 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에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물리쳐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판판이 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을 합니까?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이단이 와도 사탄이 와도 안 넘어가요. 말세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에 마귀란 놈은 어느 사자같이 덤벼들고 넘어뜨려 할 때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을 막 읽어야 되고요, 듣고 배우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도 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몸을 돌이킬 때에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연약한 자신. 자, 17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은 자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다가 자신을 볼 때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다니엘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구약에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보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가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할 때에 그 앞에서 거꾸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다 입술이 부정해.
그걸 놓고 회개할 때에 제단의 숯불로 찢음받고 위대한 대선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들만 보지 말고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 보고 저 사람 잘 믿니 못 믿니, 잘 산다 못 산다, 남의 눈을 잘 평가하는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잘한 것도 볼 줄 알아야 했지만 잘못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한 것만 보고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가 주님을 보고 나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지는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겸손을 가리키는 거죠. 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예수님 만나면 바울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 같아. 예수님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야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은 쭉정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잘한 것도 보아야 되지만 잘못한 것을 보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울산에 어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생들 10명을 데리고 서울에 가서 사랑역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성공했고 또 제자 훈련 책자를 써가지고 만드신 분이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제자 훈련생들입니다. 소개도 하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따라간 교인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요, 목사님의 가정사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뭐 좋은 거 잘한 거 있으면 좀 배우려고 물었겠지요. 물었더니 이미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저는 가정사역은 실패했습니다. 가정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바빠가지고 사모님하고 제 자녀들하고 같이 밥 먹을 시간도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모님한테 제 자녀들 교육을 맡겼었겠지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바쁘니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는 집사람한테 맡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사역에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 키운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내 뜻대로 잘 크면은요 얼마나 좋게. 그러나 자녀 교육이 힘들어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점수 막 따겠지만은 가정생활 잘하면 거기서 점수 잃어버려요.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저는 봐서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왜? 사무엘을 교육시켜가지고 그 실로 성막에서 나라의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신앙교육을 누가 시켰느냐? 엄마는 뒤에서 기도했지. 실로 성막에 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양육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친히 자식은 홈리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여러분 제사 멸시할 정도 되면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배에서 내가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잖아. 벗겨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벗겨 뺏기고 두 자식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리를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만 죽은 게 아니라 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고는 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는 그 비나스 아내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내가 남편 떠났지, 두 아들 죽었지, 그 손자 핏덩어리 손자 키우는데 고생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들었냐? 마음에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교회 성도들은 자녀교육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에 사회교육은요 시킬 만큼 다 시킵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나? 사회교육 좀 못 시켜도 신앙교육 제대로 시켰으면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요.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 돌보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CTS에서 그걸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 좀 아이들 그 지킴이 해주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 맡기고 교회에서 제가 하게 되면 그분들도 전도할 수 있고 우리 나이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어 교육을 좀 하려고 제가 우리 당회를 해드렸는데도 우리 당회원들이 그렇게 원치 않아 가지고 영어 교실을 못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목회하면서 사실 우리 윤 장로님이 처음에 초대 장로님 되시고 그 다음에 이봉 장로님, 봉 장로님 그 몇 분들이 되셔가지고 정말 잘 따라오셨고 잘 협력해 주셨어.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 협력 잘 해주세요. 그러나 장로님 숫자가 많으니까 3년 전에는 제가 목회가 참 한 번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장로님들이 요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요구하니까 내 마음에는 안 맞는데도 제가 허용한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 내 나름대로는 했지만은 막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본다는 거 참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약한 것 있는 것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자는 좋은 일을 다 해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될 거냐.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당회원들과 중직들과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앞에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는 끝까지 산 순교자로서 마지막 요한계시로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신 사명을 가정일도 잘 해야 되지만 교회일도 잘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해서 이 삼박자가 잘 맞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진창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하나라도 주님 앞에 가서 책망들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킬 때 일어난 사건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7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중성, 교회의 사랑, 그리고 촛대를 빛을 발하는 촛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는 발이 단련된 심판의 주로 오시고 7 별을 붙잡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이브에서 좌우에 나선 검과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 요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